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과 메시지만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85 애틀란타에 사는데 285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 애틀란타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찰스 스탠리 목사님입니다. 남침례 총회장도 2번을 지냈고요. TV에서도 여러 번 나오셨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화를 든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보통 그분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시계를 벗어서 단위에다 이렇게 놓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설교를 다 마치고 깜빡 잊어버리고 시계를 두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목사님의 시계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누군가가 그 누가 훔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훔쳤다라는 것을 목사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시계를 몰래 가져간 사람은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놀라워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무효로 하고 그냥 시계는 잊어버린 셈으로 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시계를 훔쳤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이 시계를 훔쳤다라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만약에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색하게 되죠. 그 시계를 훔쳤던 사람은 내가 발각됐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당황하고 그리고 막 후회하고 그럴 것입니다. 자, 굉장히 참 안 좋은 관계가 되고 서먹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목사님과 다시 이전에 편안한 관계로
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 시계를 훔친 사람이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당신의 목사님 시계를 강대상에 있는 걸 몰래 가져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비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짓건 은밀한 곳에서 짓건 어디서 짓건 대놓고 짓건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잘못했습니다까지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그걸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너는 용서되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 그리고 사단의 참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통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유언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의미하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를 파는 자가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손이 같이 있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파는지 근데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어리둥절하다가 그 다음에 곧 이런 중대한 일을 잊고 자신들의 욕심에 대해서 서로 다툽니다. 누가 제일 큰가? 서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논쟁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화를 냈죠.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는데 오늘을 또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비교합니다. 누가 크냐. 사람들은 누가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가 더 부자인가 비교하고,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가 비교하고,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 비교하고, 목사님들은 누가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가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곧 있는데 가롯 유다에 대한 배반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다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연장자를 존경을 합니다. 높이는 것이 관습입니다. 미국은 별로 그런 경향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은 젊은 자와 같은 사람이다. 높은 자는 종처럼 섬기는 자라 말씀합니다. 임금이나 통치자들을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서 높임 받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가 높은 사람이 아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다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 청함을 받으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셨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높다는 것은 섬기는 자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자입니다. 섬기면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 저희 부부가 아는 어느 자매는 그리스에서 단기 난민 선교를 다녀오면서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늘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고난을 당한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한 대접을 받는다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여기서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유혹이라는 의미 그 이상으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겪어온 수많은 위험과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을 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제자들도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겪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귀하게 본다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 옆에서 그 힘든 거를 보고 같이 도와주는 사람은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해요. 근데 평소에는 막 친한 것 같다가도 고난을 당하면 싹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한국에 임진왜란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임금이 선조인데요. 선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란이 일어나니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구별이 되었다. 환란을 딱 겪을 때 딱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11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위임하신 것 같이 맡기신 것 같이 주님도 나도 나라를 너희 11제자들에게 맡기겠다 말씀합니다. 맡기겠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선거기간 중에 같이 했던 사람들도 다 일반적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혜택을 받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같이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같이 감수하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며 사는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이 땅의 흔적은 사라지지만 하늘나라의 흔적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들이니까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누리며 주께서 주신 상급을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이 땅의 자취는 곧 사라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다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11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11제자 모두 해당하는 거죠. 가룟 유다 빼고요.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사탄은 이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리더격인 시몬 베드로의 배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는 다르게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애정어린 말이고 말씀이고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까부르듯 하려고 이것은 헬라어로 시니아조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채 아시죠? 채를 치는 거예요. 채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쭉정이와 알갱이를 구별하는 것이죠. 채를 치면은 알갱이만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시련의 채입니다. 시련의 채, 고통의 채, 어려움의 채.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이 밀가부를 타는 겁니다. 그냥 막 시련으로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합당한가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면 참소할 증거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욥에 대하여 사탄은 욥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욥을 공격하려고 욥을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탄은 제자들에게도 같은 고난의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약하기 때문에 시련, 고난이 있으면 견디다 못해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다 연약하니까요. 밀을 뒤집듯이 이렇게 막 시련의 채로 엄청난 시험을 주어서 시몬 베드로에게 넘어지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인물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를 막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채를 치고 흔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지면 그것을 딱 고리를 딱 잡습니다. 잡아서 그거를 가지고 베드로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이죠. 사탄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사탄의 백성들은 주목하지 않겠죠. 어차피 다 끌고 갈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탄이 주목을 하겠죠.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죄짓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합법적으로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배신을 아시고 변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공로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그 합법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올가미로 참소하고 하나님께 자꾸 청구를 하지만 우리가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참속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선언되고 사탄이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 보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변명하면, 죄를 안 졌다 부인하면 사함을 받는 기회가 없지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회개의 영을 받는 은혜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뭘까? 회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음으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씻김으로 하늘나라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너는 죄인이다. 법정에서 땅땅 선언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 아니다. 무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입니다. 그 보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헙니다. 사탄의 정말 참소, 그거를 갖다가 무력화시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사탄의 속박에 묶인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를 진다면 회개하고 날마다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래서 사탄의 참소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Jesus at the Last Supper gave an opportunity of repent to Judas Iscariot. But he didn't repent. His heart is dark. Jesus also foretold Peter's betrayal. But the Lord knew Peter's heart. He deeply loved the Lord. So Jesus said to Peter, Satan has asked to sift you as wheat, but I pray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Peter disowned the Lord 3 times, but from this Lord's Prayer, he repented and became the leaders of apostles again. So Peter worked hard. What is assigned from the Lord. And later, he was put to death on a cross, upside down. From today's passage, we have to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repentance. We are weak. We tend to commit sin because of inherent sinful nature. But whenever we truly repent our sins, the Lord always forgives us. Sin is a stumbling block to close the entrance of heaven. Once we commit sins, Satan snares us with those sins and continues to blame before God. This man committed sin, so this man is not deserved to get a grace from the Lord. So the only way to neutralize Satan's blame is our repentance. If we repent, the Lord forgives our sins. The Lord's blood cleanses our sin.
So we become a person. There is no sin. There is no condemnation. So the best grace is the grace that reminds us of our sins. So I pray you and I may repent whenever we realize our sins and decide not to commit the sin again.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올무를 놓아서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닫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